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학계 예언자와 id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뜬의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신조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신조어고요, 참고로 비속어는 아니고 SNS상에서 쓰는 은어입니다. 제가 공식 석상에서 비속어를 쓰면 안 되니까요. 은어입니다. 은어. 어떤 단어냐면요, 바로 억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억가? 억지로 하나, 이런 말입니다. 네. 억지로 까다, 까다도 은어예요. 네. 억지로 까다 또는 억울하게 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누군가에게 공격과 비난과 방해를 받는 상황에 내가 억가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SNS상에서 종종 쓰죠. 근데 이 억가라고 하는 말이랑 같이 요즘 많이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멍멍이 이미지. 네. 온 세상이 나를 억가해. 죄송합니다. 네. 오늘 무리수를 많이 던질 거라고 예고를 누구한테 하긴 했는데 네, 안 보여주셔야 됩니다. 종종 이렇게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했고,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았으니까 내가 좀 잘 끊어지지 않던 나쁜 습관도 끊고,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 이제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뭔가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다이어트를 마음먹은 그날 갑자기 친구한테 밤 10시쯤 전화가 와서 출출한데 우리 치킨 하나 뜯을까? 이제 이러면, 그쵸, 온 세상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억가를 당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뭔가 그 나라가 좀 잘 되려고 하면, 그 민족이 조금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았던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딜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 흔히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마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외세의 간섭이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고 대표적으로 억가를 당했던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주인공 같은 나라인 이스라엘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하나만 보여주세요. 네, 지도를 하나 보여주세요. 예, 여기 나왔습니다. 저기 지금 세 개의 빨간 저 화살표들이 이렇게 쏠려 있는 저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프테라노돈의 닭뼈, 저건 모양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 저 B의 빨간 데가 이집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라색 저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흔히 말하는 바빌론 또는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이 저기 있었어요. 그리고 강아지 앞발이라고 하는 저 A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옛날에는 저기 히타이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세 강력한 나라들이 힘이 세져서 서로를 견제하고 공격해야 할 때마다 지나쳐야만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독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왕조가 지속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유독 그들이 잘 되려고 하면, 그들이 뭔가 힘을 모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적을 만납니다. 방해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방해꾼을 과연 그들이 어떻게 물리쳤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방해꾼들과 맞섰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에스라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2절 수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아멘. 약간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없으시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 한때 TMI의 왕자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TMI지만 앞에 약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여러분이 아시는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됐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라는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남유다 사람들 중에 엘리트를 국가의 재건을 막고자,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걸 막고자 다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요. 그래서 7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바빌론 땅에서, 그 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예 생활이 어떻게 됐대요? 끝났대요.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제 너네들 다 집으로 돌아가.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신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라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예배당보다 훨씬 큰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로망이자 꿈이자 그들의 존재 이유였거든요. 자, 그런데 완전히 그 거대한 건물이 와장창 무너진 상태에서 그 성전을 다시 조금씩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뭐냐면 성전을 짓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대적이 등장한 거예요. 이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좀 도와줄게, 우리가 성전 건축 같이 하자, 좀 도와줄게,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없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 뒤에는 뭐가 깔려있다? 남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돼요. 어떻게 방해했냐면,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방해했는지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이 에스라 성경을 쓴 사람인 에스라의 약간 제가 보기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마치 고발하듯이 무슨 시사 고발 프로그램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방해했어라고 하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써놨습니다. 에스라서 4장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어떻게 대적들이 방해했는지.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대적입니다. 대적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6절.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7절.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여기 뭐가 많이 나오죠? 요 네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네 왕의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고레스,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 왕의 이름들입니다. 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네 왕의 시대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을 대적들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대적들은 인내심도 좋아요, 인내심 있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으로 치면 몇 년이냐면요, 130년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130년 동안 계속 방해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적들의 방해하는 방식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볼 만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어떻게 방해했냐면 그들은 고문관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고문관이 누구냐면요, 왕에게 지금 그 지역은 요렇게 다스리시면 돼요 라고 하는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문관에게 뇌물을 먹여서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했대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여주세요. 6절.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대요. 왕에게 상소를 올린 거죠. 쟤네 남유다 애들 성전 지으면요 거기에서 분명히 반란 일으킵니다. 왕이시여 성전 건축을 막으십시오. 130년 동안 이 남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집요하게, 고집스럽게,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활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자, 에스라서 4장 2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됐대요? 중단되었다. 대적들이 뜻을 이뤘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게 중단되었냐면요, 자그마치 15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은 어떻다? 그 대적들은 그냥 물처럼, 그냥 그 대적들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선한 걸음, 때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그 대적들은 집요하고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고 교활하고 강력하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선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은 여기까지인가 봐. 나라고 하는 사람의 한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여기까지인가 봐. 나 여기까지 그냥 타협할래. 아마 남유다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면서 그냥 그래 우리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여기까지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지, 성전 건축까지 하는 건 솔직히 좀 오바였던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멈추자. 여기쯤에서 타협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하셨지만 알 게 뭐야. 저렇게 방해하는데.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 마음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걸 성경은 낙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낙심이란 단어 많이 쓰죠. 낙심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 마음이 썩어버리는 것, 마음이
망가지고 부패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의 대적들은 정말로 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애써야 할 게 바로 뭐냐면 낙심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방금 읽었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마음 상해하지 마. 네 인생은, 너의 그 선한 발걸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야. 방해자들의 공격 때문에 거기서 너의 한계를 스스로 짓지 마. 자, 우리를 그런데 이렇게 자꾸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대적들, 그 대적들의 정체가 있습니다. 일단 이 대적들을요, 안과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대적 두 가지, 밖에 있는 것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대적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너무 죄성이란 말이 어렵죠. 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나쁜 것을 사랑하고 교만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은 어차피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야. 뭐 하나님이 꼭 필요한가? 나는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에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은 바로 상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삶의 상황으로부터 입었던 마음의 상처. 그 상처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냐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왜곡시켜 보게 만들어요. 과거에 매여 있게 만들어요. 그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일, 그 일의 근거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석하게 만들죠.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우리 밖에 있는 두 가지 대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를 그래요, 막 정죄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진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하게 닥쳐오는 삶에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같은 상황들이 있죠. 자, 이 네 가지 대적들이 계속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다면 이런 대적들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방해를 딛고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분명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에스라서 5장 2절의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멈췄거든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요사닥이라는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일어났대요.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15년 동안 멈춰져 있던 그 성전 건축의 역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방해할 때 그것과 맞서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되게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을 써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아멘.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지만 병에 걸려 죽었어요. 이미 이 아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미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더 이상 이 아이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 끝났어요. 다 포기했어요. 엄마 아빠도 가능할까?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이 아이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요. 우리의 삶이 대적들의 방해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서 끝인가 봐. 내 인생에 희망은 더 없나 봐. 나는 여기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나 봐. 나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결단은 바로 뭐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절망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아니 전사님, 내가 절망했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막 희망도 사라지고 내가 낙심해서 마음도 다 상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걸 무슨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자, 그 답이 역시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5장 1절의 말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방금 읽었던 5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스룹바벨과 그리고 그 친구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뭐 했대요?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뭐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해야지. 너희들이 시작한 선한 일은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기로 준비해 두었어. 너희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일어날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나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나라고 하는 방해의 순간에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저기 그 책 이미지 노란 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갑자기 너무 귀여운데 스누피 아시죠? 그렇죠? 찰스 M 슐츠, 저분이 스누피 작가입니다. 신문에 작게 연재되는 만화로 이제 이렇게 만든 게 스누피인데요.
저 만화를 이렇게 단행본으로 묶은 책 제목이 이렇대요. 걱정은 걱정을 낳는다예요. 근데 저 책의 제목이 걱정을 낳는다, 뭐 이렇게 좀 상투적이잖아요. 영어 제목으로 보면 되게 저 책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영어 제목이 뭐냐면요, My anxieties have anxieties예요. 직역하자면 내 불안도 불안을 갖고 있어, 이런 소리예요. 내 걱정도 그 안에 걱정을 갖고 있어, 이런 소리예요. 저 책의 제목이 저에게 약간 이렇게 들렸어요. 우리의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고, 우리의 불안은 그 안에 또 다른 불안을 숨기고 있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그 안에 또 다른 걱정과 염려를 숨기고 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해를 받으면요,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태클이 이렇게 우리의 앞길을 막으면 이렇게 되죠. 두렵고, 그 두려움이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은 걱정을 낳고요, 그 걱정은 다시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 빙빙 돌아가는 사이클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순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걱정하실 때 왜 걱정해요? 걱정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걱정하잖아요. 근데 걱정을 하면 그 걱정이 끝나나요? 아니죠. 걱정을 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의 사이클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독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에스라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너의 삶에 그 부정적인 감정의 사이클을 끊어라, 거기로부터 나와라,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네가 있을 곳은 그 감옥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의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에스라서 5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 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걱정의 사이클, 두려움의 사이클을 끊고 일어나면요, 생기는 일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렇습니다. 뭐냐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던 그 대적들의 방해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적들의 방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대적들과 맞서기로 일어나도 대부분의 상황에, 대부분의 경우에 대적들의 공격은 깨끗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대적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 앞에 벌어진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니까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됐던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 올렸던 상소가 왕에게 전달돼서 왕이 왕명으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한 겁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럼 뭘 어긴 거죠? 어명을 어긴 거잖아요. 반역죄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방을 관할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시작하라 그랬어? 너네 누구 맘대로 이거 시작하는 거야? 너네 이거 반역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돼요? 우리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보여주시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책임자를 추궁하는 겁니다.
이거 시작한 사람 누구니? 이거 주동자가 누구니? 만약에 이전 같았으면 남유다 백성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을 걸까요?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대충 뭉퉁그려 뭉개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다시 일어난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누가 시작했니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 총독들에게 이렇게 대응해요. 우리 에스라서 5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성경책에 보시면 1번 이렇게 해서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혔다. 총독이 와서 누가 이거 시작하라 그랬어? 라고 물어봤는데 피하지 않고 거기에 명단을 제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은 이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용기 있고 담대하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남유다 백성들의 이름을 밝힌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어떤 문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용기 있게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동한 일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남유다 백성들 보면서 어떤 종이 한 장이 떠올랐어요. 어떤 종이냐면요, 이미지 보여주세요. 이 이미지입니다. 혹시 국사 시간에 배우신 그 기억나세요? 저 이미지가 뭔지? 저거 이름이 뭐냐면요, 사발통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로로 써 있는 글씨는요 다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다 써 있어요. 저기 뭐가 써 있냐면 어느 관아에 가서 탐관오리 누구를 처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가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가면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역사적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있는 문서예요. 조선 말기에 한창 나라가 부패했을 때,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너무 괴롭힐 때 1년에 농민들이 일어나서 탐관오리를 몰아내겠다는 반란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결의하고 맞서 싸우기로 한 사람들끼리 저 문서를 돌려가면서 힘을 모았어요. 우리는 몇 날 며칠 어디에 가서 그 탐관오리를 처단할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동그랗게 뭔가가 써 있죠. 저게 뭘까요? 바로 저 반란에 가담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왜 동그랗게 적어놨냐면요, 누가 가장 우두머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동그랗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서는 어떤 의지를 지금 표현하는 거냐면요, 이 일은 우리 모두가 시작한 일이니까 우리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모두 잡아갈 때까지 우리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이 일을 끝마칠 것이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 총독에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제공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저 문서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해서 다시 일어나 15년 만에 재개한 이 성전 건축을 우리는 끝까지 할 것이다. 이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끝마칠 것이다. 이 용기 있고 담대한 결의와 결단. 그런데요,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용기 있고 담대한 행동을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5장 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일어나면요, 상황이 변하지 않고 대적들의 공격이 나를 향해 여전히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떨치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대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의 사이클을 끊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정말 믿겨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하나쯤은 남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거든요. 설교의 긴 내용 중에서 제 말보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남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만약에 기억나지 않는다면 한 장의 이미지나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든가 하나의 노래 가사가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다 까먹어 좋습니다. 진짜 까먹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 노래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광석 씨의 일어나라고 한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막 찾아봤는데, 시도 문학작품도 찾아봤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저에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검은 밤에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이 없었지. 인생이란 강물이를 뜻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지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삶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이 저렇게 캄캄한 밤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번쯤은 나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지? 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우리 인생이 혼돈과 혼란 속에 빠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벽을 만났을 때예요. 대적을 만났을 때예요. 나를 방해하는 나 자신, 나를 방해하는 사람과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난 여기서 끝났어.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둥둥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그냥 대충 끝나겠지.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연모지지를 떠다니는 물풀처럼 그렇게 그냥 썩어 사라지겠지. 나는 그냥 이 세상에 무가치한 존재로 끝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내가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나는 여기서 이제 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말이 중요한가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건 더 아름다운 거야. 더 좋은 거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네 삶이 거기서 끝나겠니?
일어나라, 내 아들아 딸아. 부디 그 음성 가운데로 순종함으로 나오시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대적들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있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낙심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포기 가운데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지금 나를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붙잡고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제 삶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어나라고, 네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그 대적들의 공격에 낙심하고 그냥 거기서 그 감옥에 갇힌 채로,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눈물 흘린 채로 네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